본격적으로 이제 레디컬 드리머였던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요셉에 대해 소개하는, 요셉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소개가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게 한 가지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3절에 보니까 요셉은 편애를 받은 자녀였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랑받은 자녀와 사랑받지 못한 자녀에게 나타나는 삶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이 사랑에 달려 있죠. 사람은 배가 고파서 못 살기도 하지만 배가 고프다고 무조건 못 사는 건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 내 안에 결핍되어 있는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것을 대체할 만한 많은 것들로 사실 사랑의 빈 공간을 우리는 자꾸 채우고 갈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응당 사랑을 받아야 하지만 편애라고 하는 거, 그죠? 편애. 한 사람만을, 한 누군가만을 더 이렇게 집중해서 불공평하게 더 많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편애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를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다 너무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디에만 사랑이 집중되면 여러분, 이건 너무 견딜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사랑의 이면적인 또 다른 말은 질투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다른 측면은 질투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중된 사랑은 사랑을 원하는 누군가에게는 질투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오늘 지금 야곱의 가정 안에 이 편애로 일어난 갈등들이 사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의 어떤 발단이 됩니다. 가정 안에 이렇게 편애가 있으면 어때요? 자녀들 사이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그죠? 엄마는 내 동생만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는 누구만 더 좋아해. 아빠는 누구를 더 사랑해. 나는 우리 가정에 사랑받지 못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될 때 여러분, 편애하지 않는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또 가정이 아니라 어떤 사회 집단, 공동체, 또 어떤 무리가 되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어떤 편애 현상이 일어난다면 또 그게 어때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대요. 특별히 사랑했대요. 형들보다도 야곱만 너무 사랑했대. 근데 여러분, 좀 보면 성경적 배경을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린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 라헬을 위해 사실 야곱은 젊은 시절 14년을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죠? 7년이면 이 삼촌 라반이 주겠다 했는데 7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언니가 있는데 먼저 보내냐 해가지고 첫날 밤에 언니를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언니랑 결혼을 하게 돼서, 그런데 자기는 이제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7년을 더 섬겨라 해가지고 14년을 섬겨서 얻게 된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 그 라헬에게서 나온 자식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요셉을 향한 사랑과 어떤 애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라헬이 또 어땠냐면 요셉이 어린 시절에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아마도 사랑했던 아내, 금방 세상을 떠났던 라헬이 낳은 요셉, 너무너무 아끼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땠냐면 나머지 10명의 아들들, 10명의 자식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의 아들들이 이 창세기 37장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얼마나 거짓말하고 얼마나 사건 사고를 치고 막 난리입니다. 근데 요셉의 2절, 오늘 읽은 2절의 내용으로 보면 요셉은 성품이 좀 정직하고 성품이 좀 순하고 좀 이렇게 순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속만 썩던 아들, 근데 정말 너무 정직하고
이렇게 막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이 요셉을 보니까 편애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형들은 오히려 편애를 받는 요셉을 미워하고, 2절에 보면 형들의 잘못한 걸 요셉이 거짓말을 못하니까 형이 저거 깼던데, 형이 저거 삥땅 쳐, 형이 남은 돈 다 가지고 가던데요? 뭐 그냥 막 이렇게 다 얘기를 해버리니까 야곱은 너무 예쁜데 이제 형들은 뭐 그냥 진짜 눈의 가시 바로 요셉이었어요. 야곱에게 요셉은 떡을 줘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리고 심지어 어땠냐면 야곱도 너무 편애를 했어요. 다 들판에서 일할 때 요셉은 빼가지고 일을 안 시켰어요. 일을 안 시키고 이제 그것의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거예요. 채색 옷. 그러니까 채색 옷 쉽게 얘기하면 귀족이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은 다 나가서 들판에 땡볕에 일하고, 요셉은 집안에서 막 이제 과외 시켜주고, 집안에서 이제 과일 깎아 먹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결국 이 편애 때문에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가 뭐 날이 갈수록 증폭되어 갔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이 뒷이야기를 보면 이제 괴롭힘을 당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이 요셉의 시리즈를 준비하고, 요셉을 어쨌든 너무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지만, 요셉에 대한 이야기 저도 많이 알고, 너무 요셉의 스토리를 알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어쨌든 성경을 다시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궁금증이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설명할 때 왜 요셉은 편애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기록했을까? 편애를 받아서 미움을 받게 되고 그의 인생이 어려움까지 들어가게 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성경은 왜 요셉에 대한 설명 가운데 기록해 주었을까? 제 이 부분이 좀 이제 질문이 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왜 요셉은 편애를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록하셨나요? 왜 편애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때 여러분, 이 편애라고 하는 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너무나 집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이 야곱으로부터 받았던 이 편애, 일방적이고 굉장히 특별한 이 사랑 안에 담긴 복음적인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요셉을 향한 이 일방적인 편애의 사랑이 다른 형제들의 입장에선 어때요, 여러분? 너무 불편하겠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짜증나는 일이고 너무 불공평하고 너무 울분이 생기는 막 그런 인생의 마음이 뒤틀려 버리는 문제일 만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측면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 사랑을 받은 요셉의 입장,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죠? 너무 좋아요, 그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 안에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는 나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 어떤 일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나를 돌보아 주신다. 자신을 아주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요셉은 분명히 아버지를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30년이 지난 10몇 년이 지난 그 시간에도 야곱을 향한 이 요셉의 이 사랑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야곱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편애를 받았던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가졌던 이 마음이 여러분, 요셉으로 하여금 레디컬 드리머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아버지로 받았던 편애였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받음,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 특별하게 사랑을 받아야 그 존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신가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은 신뢰하시나요?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편애를 받은 사람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버지를 향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레디컬 드리머로 만들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디컬 드리머는 누구냐면 바로 첫 번째, 편애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지었더니. 아멘. 네. 편애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너무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편애인가요? 편애입니까? 편애 맞습니다. 사실은, 그죠? 개인적 측면에서, 그죠?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때요? 편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향해 일방적으로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죠. 자, 하나님이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사랑하셨다면, 공의로 공평하게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천하보다도 너를 사랑해, 그죠?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 너가 중요해. 편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사랑과 야곱과 하나님의 편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요셉만 편애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편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편애가 아니다 대답을 했지만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야곱의 사랑은 요셉만 편애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애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영혼 한 영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인간적인 편애는 위험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분은 모든 사람을 한 사람 향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저에게도 비나 99마리보다도 네가 소중해라고 얘기하셨고, 여러분에게는 얘기 안 하셨나요? 아직 못 들으셨어요? 이걸 못 들으니까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죠? 나만 사랑한다고, 그죠? 나만 사랑한다고. 그분의 사랑은 편애예요, 여러분. 나만을 향한 편애입니다. 특별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선 편애가 중요해요. 연인 관계는 언제나 편애의 관계예요. 나만 사랑해, 나만 좋아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 공평하게 사랑해줘, 나를. 여러분, 연인끼리 맨날 물어보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들이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엄마랑 나랑 빠지면 누구 구할 거야? 엄마랑 나중에 빠지면 누굴 먼저 구할 거야? 뭘 원하는 거예요? 공평한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형제들, 그러면 이제 내가 수영을 잘하니까 둘 다 구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서는 당연히 널 먼저 구하겠 거야, 나는. 그리고 어쨌든 그럼 엄마는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지, 아빠가 구해. 엄마는 아빠가 구해.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사랑은 뭘 원해요? 편애를 원해요. 나를 더 사랑해 주길 바라는 마음, 나만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들어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야 그 서로 안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편애에서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만났던 다른 남자, 이전에 만났던 다른 여자보다 널 사랑해가 중요한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죠? 널 최고로 사랑해.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죠. 영원히 사랑해. 너만 사랑해. 내 눈에 너밖에 안 보여. 내 마음은, 내 심장은 병신이다. 왜? 너만 보이거든. 뭐 이런 거 알죠, 여러분? 그죠? 내 심장은 그러니까 편해. 너만 사랑한다는 걸 원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아봐도 똑같아요. 정말 자녀를 낳아봐도 자녀를 향한 특별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조이랑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조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래서 옆방에서 조아가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이한테 좀 작게 얘기했어요. 조이, 아빠는 조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근데 저쪽 방에서 작게 얘기했는데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아는 조아는 이러면서 나온 거예요. 지금 조아가 자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당연히 이렇게 했죠. 조아도 아빠가 제일 사랑하지. 그랬더니 조아가 예 이러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조이가 그럼 조이도 아빠가 제일 사랑하지. 예 막 이러고. 조아는 끝이 없어요. 그죠? 끝이 없습니다. 자기를 제일 사랑한다고 들으면 행복해져요. 그리고 단둘이 있을 땐 늘 얘기하는 거죠. 단둘이 있을 때. 그죠? 아빠는 조이를 제일 사랑해. 아빠는 조아랑 단둘이 있을 때는 아빠는 조아를 진짜 제일 사랑해. 여러분, 자신을 제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자녀들은 자녀에겐 그것 자체로 아빠와의 관계가 되고 그것 자체로 기쁨이 돼요. 그래서 둘이 앞에서 조이를 제일 사랑해 했다가 조아를 제일 사랑해, 둘이 앞에서 번갈아 가며 얘기해도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애예요. 사랑은 편애에서부터 신뢰가 시작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지극한 편애입니다. 천하보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하셨대요. 너 한 사람 때문에라도 나는 내 아들을 버릴 수 있었어 라고 여러분 들으셨냐 이거예요. 전 들었거든요. 여러분 들으셨어요? 너 하나 때문에라도 나는 내 모든 걸 걸어서 널 사랑할 거야. 들으셨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버지에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지극한 편애와 지독한 그 나만을 향한 사랑을 들은 사람 안에 레디컬 드리머의 믿음과 신뢰, 고난과 환경을 이겨낼, 고난과 두려움을 뚫고 이겨낼 신뢰의 파워가 그 안에 생기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살렸고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믿은 자들, 그 사랑을 분명히 받은 자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편애를 받은 자, 일방적으로 사랑을 경험한 자, 레클레스 러브, 그죠?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레디컬 드리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정체성이 뭡니까? Be loved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죠? 사랑받은 자.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권위적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 세례까지 같이 받으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먼저 일어났나요?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그냥 5,000명이 먹는 기적이 먼저 일어났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면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돌파, 기적, 치유, 권능부터 일어났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3장 16장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This is my beloved son. beloved, 사랑받은 아들인 거 아니? 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인 거 아니? 조이야, 내가 너를 정말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 조아야, 내가 너를 정말 제일 사랑하는 거 아니?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증거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음성이 성령 사역의 첫 번째라 이거예요. 성령 사역의 첫 번째, 사랑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이 어떻게 강건하게, 그분이 어떻게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나요? 그분 안에는 이 음성이 충만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빌러브드는 결국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나요? 채색옷 정체성, 그렇죠? 사랑받았다라는 증거, 사랑받고 있다라는 믿음.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받기 전에 사역할 수 없습니다. 사랑받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사랑받았다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핍으로 사역을 합니다. 자아 성취를 위해 사역을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레디컬 드리머가 되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요셉은 편애를 받았어요. 지독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는 레디컬 드리머가 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이 충만하게, 먼저 이 교회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난 너만 사랑해, 그죠? 너만 사랑해, 너만 제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근데 문제가 있어요. 편애를 받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편애를 받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어요. 그 주변에는 질투와 공격과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받은 자의 정체성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이 너만 사랑해 음성을 듣고 그 전적인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누가 가장 싫어하는 줄 아세요?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하기 시작해요. 특별한 사랑을 자랑하고 살지 못하도록, 특별히 받은 사랑을 빼앗기게 하고 싶어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아 하도록 뭐가 시작되나요? 정죄가 시작됩니다. 너 같은 사람이 그럴 자격이 있냐고,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리고 그걸 맨날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고 공격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오는 정죄. 너 율법을 지킬 수 있어? 네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의롭게 된 자라고 할 수 있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리기 시작해요. 받았어, 한 번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격을 해요. 질투가 시작되고 형들이 공격하듯 공격이 오면 어때요? 아, 이제 눈치가 보여서 그냥 사랑받은 거 티 안 내야지. 이제 채색 옷 주셨는데 벗어서 옷장에서 집에서만 입어보고 아버지가 날 너무 사랑하지 이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사랑받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이제 사랑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주신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원수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요셉은 뻔뻔했어요. 요셉은 뭐 그냥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정죄를 받고 무너집니다. 그죠?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사랑의 상징인 채색 옷을 계속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명한 구약 주석가인 류폴드라고 하는 분이 이 요셉의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채색 옷은 어떤 옷이었냐면 소매가 있고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긴 코트의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 원문을 보면 손목과 발목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파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단어에서 아마 이 채색 옷이라는 옷은 손목과 발목까지 오는 화려한 색색의 긴 코트였을 것이다. 이런 결과를 도출했어요. 여러분, 소매가 있고 긴 코트, 화려한 옷, 여러분 뭘 말하나요? 화려하고 이런 비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트를 입고 비싼 명품 코트를 입고 여러분 들판에 나가가지고 씨를 뿌리고, 그죠? 막 별을 베고 들판에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또 문제가 뭐였어요? 아버지가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만 계속 받아.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요셉을 보면 형들이 어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너무 짜증나죠, 그죠? 그리고 명품을 집에서 입고 있어. 당시 히브리 일하는 옷은 진짜 그냥 짧은 옷들, 그죠? 일하기 쉬운 그런 진짜 이제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 옷이었겠어요. 이 일을 하고 땀이 범벅돼서 이런 날씨에 막 젖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요셉이가 그냥 완전 요셉이, 우리 교회 요셉이 있나? 요셉이가 이 긴 옷을 입고 그냥 막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예요. 형들 왔어요? 이러면서 오늘 진짜 덥던데 이러면서 질투와 미움, 요셉을 여러분 뒤에서 욕하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해주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 것 같아요. 요셉이 여러분 입었던 채색 옷, 당시에 귀족들만 긴 옷을 입어요. 일을 안 하니까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신분의 옷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이 옷을 지어 입히면서 편애하면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도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사랑이기 때문에 너는 형들처럼 일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랑을 받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사랑의 표징으로 주신 채색 옷,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주신 의의 옷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옷을 입는 건 언제나 영적인 메시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쥐어주신 옷,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일할 필요가 없어. 너는 어떤 너의 행함이나 너의 공로가 필요 없이 너는 내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 너는 오직 내 사랑으로 인해, 내가 이룬 일로 인해, 내가 너를 향한 사랑 때문에 너는 더 이상 너의 노력이나 너의 행함이나 너의 의지나 너의 어떤 것과 관계없이 너는 구원받은 자녀야. 채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어떤 상황에도 일하지 않아도 너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았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냥 내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거야. 아버지를 떠나고 거역했던 탕자를 기억하시나요?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 심어 놓으셨어요. 아버지를 거역하고 집을 떠난 아들, 자기는 어떤 생각을 갖고 돌아옵니까? 차라리 돌아가서라도 종으로 지내야겠다. 일을 좀 해야겠다. 차라리 밥값을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얻어야겠다. 종으로 내가 좀 일해서 좀 사랑받을 만한 밥값이라도 할 만한 자격을 내가 좀 해서 일해서 아들로 그래도 명목을 유지해야겠다 했던 아들에게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와라. 우리 집에 제일 좋은 옷을 내어와서 이 아들에게 입혀라. 왜? 너는 내 사랑하는 잃어버렸던 아들이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받기 위해 사역하십니까? 사랑을 주셨으니까 사역을 하려고 합니까? 일해서 뭔가를 해서 선행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의의 옷, 채색 옷, 여러분 분명하게 입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해요. 요셉은 벗지 않았어요. 아무리 놀려도 벗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벗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옷을 붙들고 있었어요. Beloved son에게 채색 옷을 줬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채색 옷,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에게, 야곱은 Beloved son에게 채색 옷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의의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표현을 써요.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옷, 은혜의 옷을 입고 채색 옷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막 한편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원수들은 세상 속에서 계속적으로 형들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아버지로부터 너도 제일 사랑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편애를 받았다고 하니까 의의 옷 입고 다닌다고 맨날 난 사랑받았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욕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지들만 잘났나 봐. 또 어때요? 우리가 사랑받았다 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찌질하고 아직도 맨날 성품이 아직도 부족하고 그냥 개념도 없고, 그죠? 뭐 이런 여러분들이 아직도 끊지 못한 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beloved son이지만 그에 합당한 삶이 막 부족하고 온전한 행함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세상은 비난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그러냐고 말이야.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네 삶이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사랑받았다고 말하는 거 꼴보기 싫어. 네 삶이 그따위면서 너 뭐 맨날 예수님 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네, 아우 꼴보기 싫어. 네 삶이 그따위면서 맨날 뭐 스토리에 네 인스타에 말씀 올리고 주님의 사랑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아우 막 진짜 꼴보기 싫어. 여러분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자기도 편애를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당연히 질투해요. 뭐라고 합니다. 비난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너만 사랑받았다, 난 사랑받았어, 주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한대 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전히 사랑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은 그 말에 상처받기도 해요. 그거를 고발하고 막 공격한 그 문제를 막 세상에 이거 문제다, 기독교 문제다라고 만들어진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잖아요. 그죠? 밀양. 어렵게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러 갔는데 이미 그 범죄자가 감옥에서 이미 자기가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저는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버린 거. 주님의 사랑만 받으면 다야? 네 삶을 봐, 교회를 봐, 니네가 행하고 있는 걸 봐하면서 여전히 이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면, 여전히 의의 옷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면, 편애를 받았다라고 사랑받았다라고만 하려고 하면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세상이 하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걸 듣지 않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영화를 통해 세상이 말하는 소리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행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도 행함까지
예수님의 삶을 풀어내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비난하고 순서를 바꾸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은혜만 가르치지 마. 애들 버릇 나빠져. 은혜만 얘기하지 마. 사랑받았다고만 강조하지 마. 자꾸 행함을 가르쳐줘야 돼. 경각심을 갖게 해줘야 돼. 교회 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난의 성경은 뭐라 할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가 증명해 보자고요. 아니, 이렇게 뻔뻔하고 채색 옷 입고 편애를 받아서 미움을 받고 눈치도 없어 보이는 이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그럼 진짜 이렇게 사랑받아서 채색 옷만 입고 일도 안 하고 행함이 없는 삶으로 요셉의 인생이 마감되었나요? 아닙니다. 요셉은 그 가정의 유일한 레디컬 드리머가 되었고, 편애를 받고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림은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줘요. 사랑만 받고 아버지 집에서 행함이 없던, 일하지 않던, 행함이 하나도 없는 요셉, 사랑만 받고 있는, 사랑만 처먹고 있는, 눈치도 없이 난 사랑받은 자처럼만 살던 요셉, 그의 결과가 어땠냐고요? 훗날 그의 집에서,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유일하게 아버지의 집을 섬기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이 꿈을 가질 수 있었고, 요셉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요셉만이 그 가정을 섬길 수 있었고, 요셉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가 어떤 행함을 나중에 보여줬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결국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고 그렇게 뭐라 하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어느새 자신의 삶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의 삶을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어땠나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그따위로 사냐 하지만 여전히 형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전히 낮은 자존감, 여전히 비난과 두려움과 아무 일도 형제들에겐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죄하고 비난하던 형제들의 삶은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누리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자를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교회를 죽이고 있지 않나요? 성도를 서로가 죽이고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기근이 오자 결국 그 가정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두가 메마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뉴스홈교회 저 여러분 레디컬 드리머, 편애를 받은 자들,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자들, 지금 좀 욕 먹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채색 옷 벗지 않으시길 축원합니다. 질투를 당해도 채색 옷 벗지 않는 여러분 되셔서 유일하게 어떤 상황에도 기근이 와도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교회가 저는 우리 뉴스홈 처치 되길 축복합니다.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르다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패턴의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 하나님을 누리는 삶에 대해, 믿음과 행함에 대해. 마르다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지금 예수님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좀 손님이 오셔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만 막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만 있는 마리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일 안 하냐고. 마리아, 지금 내가 바빠서 일하고 있는데 분주한데 너 왜 일 안 하고? 너 왜 예수님 앞에만 있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요청하잖아요. 예수님, 좀 이 마리아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쟤도 얘 와서 좀 일 좀 하라고 예수님 뭐라고 좀 하세요. 그럼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예요. 똑같지 않나요? 그죠? 요셉의 상황과 어쩌면 굉장히 비슷한 국면이 있어요. 일을 안 하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그냥 그곳에만 앉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였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10장 42절 누가복음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좀 해주세요 요청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한데 마리아는 그 한 가지의 일 좋은 걸 선택했어. 그래서 아마 이 마리아는 어떤 것도 빼앗기지 않게 될 거야. 좋은 선택을 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마리아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마리아의 선택이 뭐였어요? 일해야 되는 거 맞지만 일단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선택해요. 그녀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려워졌을까요? 욕먹고 힘들어지고 일 안 하던 마리아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국 그녀의 결과는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제자들도 예수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저를 좌편에 저를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하고 다 그러고 있는 찰나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향유를 깨뜨리는 헌신을 드립니다. 예수님 발 앞에만 앉아있다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에 예수님의 죽음의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걸어서 주님께 헌신하고 멋진 행함으로 나아가는 인생 전부를 거는 헌신의 삶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걸 선택했던 마리아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절 주변에서 또 뭐라고 합니다.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진 삶을 풀어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얘기하고 또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 그를 계속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여전히 좋은 일을 행하였다. 좋은 일을 했다. 요셉은 하나님께 좋은 일을 행한 레디컬 드리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채색 옷을 입지 못해보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그걸 더 누리지 못한 채 여러분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그냥 뭐 명분을 내세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동일하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렇게 살지 않는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길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beloved의 사랑을 날마다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는 중에도 마리아는 그 순간 뒤를 계속 보면 마리아는 어느 순간에나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결국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가장 위대한 헌신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할 수 있다고.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님의 지극한 편애를 받은 사람만이 아버지의 꿈을 꾸며 달려갈 수 있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가치가 뭐라 하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 편애를 받은 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지극한 지독한 편애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채색 옷 입은 자들,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입니다. 이 교회 안에 빌러브드 채색 옷 정체성이 여러분 이 레디컬 드리머를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채색 옷 정체성, 레디컬 드리머의 시작 DNA입니다. 이거 없으면 힘든 고난, 힘든 여러분들의 광야 이겨낼 수 없어요. 사랑을 받으십시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나아오십시오. 예배에 나아오십시오. 셀과 함께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 처음에 띄워줬던 그 이야기, 오늘의 핵심 한 가지입니다. 빌리브드는, 믿음은, 강력한 믿음은 빌러브드에서 시작됩니다. 빌리브드,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 한 글자 차이입니다. 빌리브드는 빌러브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가지고 나아가는 뉴스온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